하나님의 말씀은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 이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내었는지,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이루면서 살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절과 9절만 소리내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던 이 능력을 이 엘리사가 갑절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훨씬 더 엘리사가 많습니다. 갑절이란 말. 그러면 어떻게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 갑절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기를 했는지, 어떻게 그가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가, 여러분 죽지 않고 들림받은 두 사람이 있었죠. 구약에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체가 되는지를, 이런 변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육체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체, 몸이 변화를 거쳐야 부활할 때 변화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두 개의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남들이 구하지 않는 것을 사모하고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구하지 않는 것을 뭐 했다고요? 구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길갈에도 있을 거예요. 베델에도 있을 거예요. 여리고에 학교가 있었어요.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교장이고 순회 전독 사이에 가면서 제자들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에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엘리야보다 더한 갑절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냐? 엘리사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 왜 엘리사만 그런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어졌느냐?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남들이 구하지 않는 것을 엘리사는 구한 거예요. 요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불말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구해래요. 네가 왜 계속 따라와서, 왜 계속 따라왔는지,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너의 기도의 제목, 간절한 제목이 뭔지 구해래요. 그래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많은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만 구했냐? 엘리사만 구했던 거예요. 엘리사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 했냐?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았던 비결이에요. 뭐 하지 않았다고? 남들이 구하지 않는 것을 그는 구한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계획에 맞춰서 남들이 아무도, 그 시대에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엘리야와 엘리야의 2배의 능력을 받겠다고 구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앞에 가면 다 뭘 했냐? 기가 죽었던 거예요. 감히 엘리야는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엘리야를 넘어설 것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 했냐?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그가 얻겠다고 뭐 했다고요?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의 스승 앞에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구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귀하게 들으셨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 다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것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똑똑한 것을 구했습니다. 1904년도 웨일즈에 일어났던 이반 로버츠 24살짜리 청년이, 여러분 그 부흥운동을 시작할 때 26 총각이었습니다. 총각 26이었습니다. 우리 둘의 자매에 비하면 아주 어린 기. 우리 영주 자매에 비하면 막내 동생 볼 때는 걔가 여러분 10대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영국 전역에 일어나도록 뭐 했다고요? 10대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10대 때부터 기도했던 거예요. 구하고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 역사를 주세요. 그래서 누가 기도했다고요? 이반 로버츠가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26살 되었을 때, 바로 26살 되었을 때 영국 웨일즈 전역을 해서 그 20세기 초엽에 가장 강력한 부흥운동이 이반 로버츠 20살짜리 20대 청년 중반이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촉매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 대륙에는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물결이 교회 가운데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편집한 사람의 책이다. 그 가운데 그냥 사람의 말들, 하나님의 말들만 담겨 있을 뿐이다. 성경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질 그때 하나님의 큰 꿈을 꾸죠. 하나님 이 웨일즈를 뒤바꿔 주세요. 인나를 한번 새롭게 해주세요. 그런 꿈꾸는 하나의 10대 청년이 그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웨일즈의 부흥운동에 불씨를 당긴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모든 역사는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남들이 구하지 않는 것을 구했던 거예요. 이것이 갑절의 능력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지금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만 여러분은 바라보지 마시고 그 현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것들 구하십시오. 저도 30년 전부터 교회사 가운데 한 번도 없던 부흥을 꿈꾸고 30년 이상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을 줄 몰라요. 끽끽끽끽. 제가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저는 그 응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리고 그 역사가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면 저는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갑절의 능력을 그가 받게 되셨냐? 남들이 구하지 않는 특별한 것을 구했습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베델에도 누가 있었다고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를 잊게 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성성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해하라. 그러니까 베델에도 엘리야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델에 있는 누구도 엘리사와 같은 생각을 하고 구했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리고에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갔을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베델에도 선지학교가 있었고 여리고에도 선지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 수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내려본 거예요. 그게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그러니까 50명이 그냥 바라보기만 했던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뭐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바라보고만 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다? 사모하는 원한이 되기까지 사무치는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원한이 되기까지 사무치는 기도 제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냥 엘리사가 마지막 이 땅을 끝내는 그것만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데려가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2장 9절에 그래서 엘리사가, 여러분 느헤미야도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어떻게 건축하게 되어졌는지 그 1장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보든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에서 여러 가지 관리로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의 형제들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니까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586년에 어떻게 되어지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성벽을 재건할 때는 446년이에요. 약 100년 좀 못 되는 시간이 많이 흘른 거예요. 몇 세대가 지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큰 환란을 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능욕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땅이 허물어져 있고 능욕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불타 있는 것을 들으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러니까 이 말을 느헤미야만 들었던 게 아니에요. 이 소식을 느헤미야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 오는 소문들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듣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뭐 했죠? 반응을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게 가슴 아파서 어떻게 했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여러분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그 자리에 늑없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저렇게 불타고 허물어져 있는 것이 가슴 아파서 수일 동안 울면서. 여러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3차 포로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그것이 가슴 아파서 울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뭐라고 그러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이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의 은혜를 입게 해주소서.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지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도성을 내가 다시금 짓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왕족을 죽일 때 최고의 방법, 전략은 뭐냐면 독살하는 것이,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술, 음식,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기미상궁이 있잖아요. 음식을 왕이 먹기 전에 상궁이 먼저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체크하는 것처럼 술관원이라는 것은 최고의 측근을 얘기합니다. 음식이 들어가는 것은 최고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기고 결국은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이것이, 영이 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오심. 여러분 70일회 중에 71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해서 70일이거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카운트다운 시작시키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게 바로 느헤미야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 시대에 그냥 바벨론에서 2세대가 지나고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집 짓고 잘 정착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1차, 2차, 3차 포로에서 귀환 오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몇만밖에 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고? 응답하잖아. 그냥 바벨론에 집 짓고 그냥 잘 이루고 잘 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슨 마음을 먹었다고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새로운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마음, 남들이 구하지 않는 것을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주님이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뭐라 그러죠? 내게 구해래요. 구해야 되는데 주님이 구하길 원하는 그 구함의 내용이 뭐냐?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여러분 구해라는 것은 그들이 뭘 구했냐?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 이방의 모든, 그 옛날 성경 열방을 유업으로 이렇게 되죠. 열방을 구했던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 열방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전 세계를 주세요. 아프리카를 주시고 유럽도 주시고 남미 북미도 주시고 아시아 전역을 주세요. 이렇게 크게 하나님의 크신 만큼 하나님이 크게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줄 수 있는 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입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 크게 구해야 돼. 크게. 내가 비록 지금은 20대 초반에 대한민국 대전 깊은 눈에 교회에 가 있지만 내가 10년 뒤에는 내가 전 세계로 돌아다니리. 전 세계를 타고 이렇게 그런 열망들이 내 속에 있어요. 부글부글. 나의 명예, 입심양면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한번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한 4개 국어하면 어디든지 가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하나님이 깔아놨다면 더 크게 할 수 있는 꿈을 이렇게 크게 꾸라는 것이. 이래야 고등학교 1학년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으아. 30세까지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설 만한 능력을, 실력을 키우고 내 30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 일이, 그런 열정, 갈망을 가지고 열방을 내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60에 넘어가지고 더 이상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그런 일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니까. 이반 로버스처럼. 여러분 1906년도 아주사 부흥을 일으켰던 윌리엄 시무어처럼 흑인이었지만 백인 중심 사회, 노예가 여전히 존재하던 그 사회였지만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부흥을 꿈꿨던 윌리엄 시무어, 한중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던 그 장애인, 그 사람이 강력한 여러분 전 대륙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가장 큰 부흥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쓴 거예요.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큰 기도, 시대와 상황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을 지금도 찾더란 것이 윌리엄 캐리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걸맞는 위대한 꿈들을 꾸시기 바랍니다. 신집사님, 내가 이래와 더불어 전 세계 비행기 타고 이제 돌아다니리 간증하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이 다 돼간다고 해서 50이 다 돼간다고 해서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런 꿈꾸는 사람을 찾고 계신 엘리사처럼 많은 사람,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당돌한 사람, 믿음의 당돌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당돌한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오늘 여기에 보면 지명이 4개가 딱 나와요. 그런데 이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지명에서 이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이 뒤에 어디가 되어지죠? 인구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의 타작마당 그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그 땅에, 그리고 바로 이 다윗이 오벳 에돔의 그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렸던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에, 그러니까 이 지명이란 것은 중요한 영적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4가지의 4지명이 나와요. 4지명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구약시대 가운데서 4가지의 영적인 현상, 특징, 자리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에게 주세요. 첫 번째 지명이 뭐냐? 요 길갈입니다. 길갈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이것이 갈릴리이고요. 여기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르가 있었던 사해입니다. 사해. 자, 요 갈릴리 요단 동편에 여기에 보면 길갈이 있고요. 그리고 길갈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뭐가 있냐? 베델이 있습니다. 자, 베델에서 좀 더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땅이 바로 예리코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여리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요단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큰 능력,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는 데는 4가지의 지명을 통하여 주님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가 뭐냐? 그게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 자,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요 길갈에 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살았습니다. 그들이 생활 거주지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회오리 바람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가기 전에 이 엘리사에게 뭐라 그러냐? 네가 여기서 남아가지고 이 길갈 지역을 잘 관리해라. 이렇게 남아 있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스승님이 시키면 마지막 부탁이 있잖아요. 유언과 같잖아요. 마지막 떠나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착하고 그리고 신실한 제자라면 예 스승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야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더니
오늘 거기서 뭐 했다고? 엘리사는 아닙니다. 선생님,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자기의 마음속에 뭔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멈춰랄 때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 영적인 배경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길갈은 뭘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자리가 어디라고? 그게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이에서 드디어 만나가 그치고 하나님이 그 지역에 소산물을 먹게 하고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이 길갈이 뭐냐면 굴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돌들의 바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어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여정의 마지막 총청지로 유랑 중에 시행하지 못한 할례를 거행함으로 애굽의 수치를 굴러버린 것을 기념하는 의식을 연상하는 그 자리가 뭐냐? 그 자리가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길갈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 버린, 내가 애굽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았던 구원받은 그 첫 번째 구원의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 영적과 구원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길갈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그냥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구원의 확신 정도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누리면서 그냥 그것으로만 만족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길갈의 삶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것이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좋사오니 내가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베드로처럼 여기에서만 나의 영원한 집을 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길갈에 있던 수많은 제자들처럼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상을 접하시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머물러 계시다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다음에 발전은 없어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디를 떠나가야 된다? 길갈을 떠나가야 돼. 그 멈춰있던 자리에서 다음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하고 싶어도 사람들은 뭐하냐? 그냥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으로 됐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오케이요.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냥 안전하게 마지막 돌아 죽을 때도 건강하게 건강한 의식 가지고 내 자녀 손들 다 예수 믿고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런 소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일어나지 않느냐? 성령의 권능은 그들의 삶들 가운데 약동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생조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빚을 많이 지고 죽은 거예요. 부채를 많이 남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우리 남편이 빚을 많이 주어가지고 이 빚을 내준 사람이 우리 두 아들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희 집에 뭐 있느냐? 기름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엘리사가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래. 몇몇의 이웃에게 빌리는 게 아니고 동네에 있는 모든 이웃에게 찾아가지고 빈 그릇을 어떻게 하라? 다 빌리라는 거야. 다 빌리라.
한 집, 두 집 가지 말고 모든 이웃에게 다니면서 자녀들까지 다 다녀가지고 그릇을 다 빌리래요. 근데 빌려야 되는 것이 뭐냐? 빈 그릇을 빌려야 돼. 빈 그릇을 빌려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여인이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엘리사가 선지자들을 다 죽였죠. 그때 오바다라는 사람이 선지자를 100명, 50명 남겨놓고 어떻게 양식으로 그 선지자들 몰래 이렇게 밥 주고 이렇게 숨겨줬죠. 그래서 그 오바다의 아내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선지자를 숨기면서 뭐 했다고? 빚을 많이 졌던가 봐. 자, 그래서 뭘 빌려야? 빈 그릇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빈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빈 그릇에 뭘 담고 있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담아서 하나님이 갖다 붓는 그릇에는 특징이 뭐냐? 빈 그릇을 빌려. 빈 그릇. 그런데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말아.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빌리는 족족 많이 갖다 놓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기적으로 그 빈 그릇마다 뭘 채워주세요? 기름으로 채워주셔서 그것을 팔아서 빚을 다 갚게 되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길갈에 그냥 내가 채워져 있는 그 그릇 하나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욕심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욕심이에요. 거룩한 욕심. 영적인 영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영적인 욕심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빈 그릇을 많이 빌리십시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면 그 그릇에 주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란 것이. 그런데 우리는 뭐 하지 않느냐? 안 빌리는 거예요. 빌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 상태로 족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데 두 번째는 어디 갔냐? 베델에까지 간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되 너는 여기에 머물라. 베델에 딱 가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다시 명령. 이제 다시 따라오지 말고 귀찮으니까 네 제발 좀 따라오지 마라. 귀찮아 죽겠다. 이 자식이 진짜 고생 많으니까 계속 따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벅지러 가면서 너는 여기 머물러라. 알았지?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베델은 네 못 간다. 이렇게 딱 하면서 딱 머물러라 얘기했는데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가. 끝까지 마더라고요. 따라가더란 것이. 이 베델이 뭘 얘기하냐? 이런 베델에는 똑같은 영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이 베델에 처음에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어디에 나오냐? 야곱의 장면에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베델을 그냥 단순한 땅인 줄 알았는데 이 베델에 바라보니까 영의 눈이 딱 열려서 보니까 이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더란 것이죠. 그래서 베델의 뜻이 뭐죠? 히브리어로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아버지로서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만 그가 보았는데 영의 세계가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가 직접 체험하는 장소예요. 그 체험하는 장소, 체험하는 곳, 그것을 갖다 베델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체험하는 거예요. 이 단계. 이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베델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길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베델로 오니까 여기에는 뭐가 준비되어져 있더라고요. 그가 보지 못했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게끔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그에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따라가느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는데 여리고에 또 따라간 거예요. 자, 여리고는 뭐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여 청하건대. 앞에는 그냥 머물러 있으라 얘기하는데 이제 청하네. 청해가지고 제발 아이 제발 나는 여기 머물라. 아이 오지 말고 제발 좀 나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는, 여리고로 보내기 때문에 베델에 딱 있으라 이래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죠? 끝까지 따라가요.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 있으라 하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 망할 제자. 귀찮은 제자. 그렇게 안 했겠죠. 기특했겠죠. 속으로는. 자, 이 여리고는 요단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첫 번째 무너뜨리는,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첫 번째 땅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성 두께만 해도 4m예요. 둘레는 10m예요. 10m. 엄청나게 큰 성이에요. 높이는 8에서 9m 정도 되는 엄청난 높이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그 시대 최고의 건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리고는 뭘 얘기하냐? 잘 보십시오. 이 여리고는 뭐와 연결이 되냐? 광야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도 어디에서 받는다고? 여리고 근처 광야에서 받는. 그래서 이 여리고는 그들에게는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이것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 그리고 세례요한이 사역했던 것도 요단과 여리고 근처에서 뭐했죠?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실제적으로 사역했던 가장 거룩한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여리고는 광야와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 두 가지를 영적으로 보여주는데, 왜 하나님이 광야를 보내게 하시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광야로 여러분을 보내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때문에,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하시냐?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걸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많은 광야와 같은 시간, 장소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 물이 없는 곳이죠. 척박하죠. 아주 피폐한 장소예요. 거기서 시험을 받는 장소, 그리고 낮추는 장소, 여기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뭐 했다고요? 똑같은 시험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40년이 아닌 40일 동안.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지킴으로 산다는 것을 40년 동안 교훈하고 교육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여러분들 달아보시고 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 그게 바로 여리고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하는 뭐가 있다고요? 견고한 여리고 성이 있는 거예요. 주의 진리에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군대가 왔는데도 빳빳하게 서 있는 여리고 성이 있는 거예요. 그 빳빳하게 서 있는 여리고 성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자아. 자, 그래서 여리고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고, 이것은 결국 난공불락의 견고한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나의 모든 견고한 자아가 하나님 앞에 낮춤을 받고 시험을 받아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여리고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졌던 것처럼 나의 견고한 자아가 무너지는 그 자리가 어디다라고? 그 자리가 바로 여리고란 것이죠.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에. 그 배울 때 뭘 배운다고? 나의 경관자가 파쇄되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는 장소. 여러분 여기까지 와야 돼.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데 요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권능을 받아도 여러분 그 권능으로 자기가 타락해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권능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권능을 받으면 자아가 파쇄되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씁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100%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 베델을 지났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리고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달아보시고 끊임없이 낮추실 것입니다. 낮춘다는 얘기가 뭐냐? 파쇄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듯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이 7번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번 돌아라.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의 삶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하는 것이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순종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여질 때 그때 여리고성은 부주주주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여러분을 데려가십니다. 이렇게 죽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까지 따라가냐? 요단강까지 따라가요. 요단강은 뭘 얘기하냐? 엘리사가 또 엘리야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에 제발 제발 좀 따라오지 말고 제발 좀 아니 제발 좀 여기에 좀 머물러라.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요단으로 보내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뭐 하더라고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이 뭐냐? 갑절의 권능을 어떻게 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뭘 건너야 된다고요?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자, 요단을 건널 때 보십시오. 어떻게 건너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멀쩡한 강을 갈라가지고 어쩌라고 멀쩡하게 잘 흐르고 있는 그 유유히 흐르는 강을 예전에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널 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강을 갈라가지고 마른 땅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대단한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갑절의 능력을 돌라는 거 그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재밌겠다. 불말 타고 하늘로 쑥. 자, 여기서 요단강까지 딱 올 때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갈라버리는 권능이 풀어지는 거예요. 요단강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통 장례식장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렇게 막 부르는, 요단강은 죽었다는 얘기. 자, 그래서 요단강을 딱 건너니까 뭐가 약동하기 시작하냐? 엘리야에게 있던 권능이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겉옷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리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나서 이 불말과 불병거가 계속 엘리야의 사역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게하시가 딱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가 개미떼처럼 메뚜기 떼처럼 딱 몰려온 거예요. 쪼리인 거예요. 마음이 게하시가 쪼리였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느냐? 주여,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눈이 딱 열렸는데 하늘에 뭐가 보였다? 불병거와 불말이 둘러, 아람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불병거, 불말이, 하늘의 군대가 이 엘리야의 사역을 지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부터. 자, 요단강을 딱 건너니까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그때 열리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과 영의 눈이 그때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자아의 죽음이에요. 예리고는 자아가 파쇄되어지고 부서지는 것이라면 요단은 자기의 자아가 죽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딱 죽어야, 영적인 자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육체가 죽듯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그때 뭐가 풀린다고요? 그때 비로소 엘리사가 구했던 엘리야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령의 갑절의 권능을 받는 비법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길가는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베델은 성령 세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여러분의 자아가 파쇄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단강은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이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비로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엘리야의 겉옷이 움직이는 대로 이런 환경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이는 어디까지 가 있노? 한이 길갈?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되겠다. 우리 은경 집사님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베델. 우리 희선 집사님 서울에서 오해 오셨는데 희선 집사님 어디까지 가 계십니까? 여리고. 아우. 우리 저 영주자매 어디까지 가 있어? 입을 못 대고 있습니다. 입을 감추고 있어요. 우리 박병철 집사님은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 여기까지 오십시오. 여기까지 와야. 왜 하나님의 권능을 갑절로 받은 사람이 이 시대에 없느냐?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 제대로 통과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완전히 요단강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오전에 했던 거냐, 뜨거움을 주시고 엘리사에게 보여줬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붓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과 막 붓고 싶어하는 거예요. 위대한 여종으로 이 세대를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위대한 위역을 한번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둘의 점을 한번 서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금산촌에서도 우리 시기사님을 한번 이렇게 서고 싶은 거예요. 소리 아니라도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는 이렇게 따라갔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붓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어버리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자기의 옷을 잡아도 둘러 찢어버린 자.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가 불병거 불말 타고 갚인 거예요.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그가 어떻게 했냐? 자기의 옷을 불로 막 찢어버리던 거예요. 찢어버리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자기 옷을 찢으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죠?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겉옷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 그 겉옷은 하늘로 못 가요. 이 땅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냐?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고 요단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와, 엘리야
엘리야가 했던 걸 자기에게도 일어나게 되지. 엘리야의 겉옷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폴 키스 데이비드라는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인데 그분의 책 중에 부르심의 책들이라는 그런 단행본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내려가지고 전도자의 옷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 그 환상을 보았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창고를 전리품을 모아두는 마귀의 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마귀는 보물 창고를 가지고 있대. 보물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곳에 뭐 있냐? 마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빼앗은 수많은 보물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묻어 있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겉옷을 어떻게 훔쳐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엘리야의 겉옷 이런 거예요. 그 거룩의 겉옷 이런 거. 거기 보면 전도자의 옷도 위대하게 전도 행사를 막 하고 복음 집회를 하는 사람이 입고 있던 겉옷을 어떻게 그가 딱 빼앗아 하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대형 집회 전도 사역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창고에다가 뭘 모아놨냐? 하나님의 종들이 썼던 위대한 겉옷들이 다 많이 모아져 있는 방이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종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서 내려왔던 하나님의 능력은 죽을 때 갈 때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겉옷은, 영적인 겉옷은 이 땅 가운데 놓아놓고 갑니다. 그러면 그 겉옷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들이 훔쳐가요. 그 겉옷을 훔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창고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입고 있던 그 전도의 겉옷을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강탈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이 입고 행했던 영적인 그 거룩한 겉옷을 가지고 똑같이 능력 있게 배가시켜서 사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능력 있게 행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입고 있던 영적인 겉옷은 마귀가 뭐 했다고? 훔쳐간 거. 거기에 갖춰져 있던 전략품들을 어떻게? 전리품들을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냐?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과 다시금 풀어지도록 기도하면 그런 옷들을 어떻게? 그때 찾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옷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빼앗아간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사용하려고 준비하면 그런 겉옷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런 한 번씩 성령이 강하게 덮여질 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설교하다 보면 겉옷이 입혀지는 느낌들이 제게 많이 듭니다. 뭐가 입혀진다? 겉옷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막 사역할 때 겉옷이 막 입혀지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옷을 입는 것처럼 옷을 입혀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위대한 종들이 사용했던 수많은 이 땅 가운데 그들이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받았던 위대한 능력들, 강탈당한 능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아. 여러분, 다시 구하십시오. 그런 겉옷을 가지고 이 세대를 한 번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보다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가 뭐냐? 이런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맹인이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곤 자기가 거지가 되려고 하면 거지 허락증이 필요합니다. 사내된 공회에서 주는 그것이 겉옷이에요.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쓸모없어서 자기가 눈 뜬다는 것이죠. 그렇게 버려버릴 때 새로운 기적들이 눈 뜨는 기적이 그의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겉옷은 뭘 얘기하냐? 세마포 옷이 나오는데 세마포는 뭐냐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는 선행이고요. 옷은 뭐냐? 행실이에요. 여러분의 행실을 뭐 하는 것이죠? 찢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행실을 찢는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행동은 반드시 마음의 허락을 받아서 나와요. 그리고 이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죠?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 마음 먹고
이 마음의 허락을 받아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죄 짓는 것도 마음의 허락을 받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행동을 찢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뭘 찢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을 찢어버렸던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들을 이렇게 묶어놓는 수많은 제약들과 제도들과 그 시대의 선입견, 이런 가치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일을 하도록 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들이 어떻게 되냐? 묶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너무나 이 세대에는 이 생각이 없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세대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생각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감춰놓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찢어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세대의 생각과 이 세대의 가치관과 이 세대에 일어나는 많은 과학적인 데이터, 그리고 학습적인 데이터, 물리적인 데이터, 역사적인 데이터를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서 여러분 이 세대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찢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가 내려온다고요? 예, 엘리야의 겉옷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가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는 아합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 숭배라는 그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독특한 생각이에요. 갈멜산에서 어떻게 이런 850명의 바알 아세라와 여러분 한판 붙어가지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생각은 누구도 그 이전 시대에 아무도 해보지 않는 생각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기도하는 것,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의 관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미 3년 6개월이라 됐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무릎 꿇고 7번이나 하나님의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시대의 사고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대에 생각이 머물러져 있고 고정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새로운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내 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게 드리는 사람,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의 가치관에 그의 생각이 머물러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인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온전한 뜻과 맞는 것인지, 여기에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서 생각이 고정되어져 있는 사람, 거기에 분별하도록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갑절의 능력을 붓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지쳐 있습니다. 뭐에 대해 지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순간에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한 거예요. 여전히 아주 탁월한 수사나 아주 탁월한 이야기들만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병들고 하나님에 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죽은 나는처럼 만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정리한 것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슴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야, 나하고 손잡고 한번 해보자. 우리 집사님 이름 불러서 죄송합니다. 병철아,
내 손잡고 한번 해보자. 죄송합니다, 우리 한 집사님 연세가 드시지만, 경리야 내 손잡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슴이 불타는 사람, 우리 황 집사님 죄송합니다, 병해야. 아이씨, 노트북 떨어질 뻔했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한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한이 되기까지 주님의 가슴에 있는 이 엉어리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주님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간절한 원함이, 그 사무치는 하나님의 갈망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에게 박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하게 드러내는 위대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이 구하지 않는 것을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열방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찢어버린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 바로 찾으실 때 그 주님의 눈동자, 그 새카만 눈동자에 여러분의 얼굴이 들어가는 복이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정보로 승리 얻겠네. 큰 구속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나셨네. 어느 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엘리야와 엘리사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살았던 갑절의 능력으로 이 땅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을 보여주길 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온 삶의 터전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연락하신 우리의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